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진을 먼저 한 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죠. 이 줄이 어떤 줄일까요? 요즘 코로나 검사를 많이 받으니까 코로나 검사 줄일까? 코로나 검사 줄이 아니라 이 줄은 서울 잠실역 부근에 로또 명당이라고 알려진 가게에 줄을 선 사람들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이 로또 명당에서 로또를 사서 새해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로또 명당 가게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예 도로 확장 공사를 해주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을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로또 1등 당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확률인지 잘 가늠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24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여러분, 벼락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네, 240만 분의 1의 확률이니까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또 1등은 벼락을 맞는 것보다 4배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사는 게 더 나아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많아지면은 막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쓰는 게 이제 몸에 배서 돈을 다 썼는데도 또 계속 써서 빚장이가 되거나, 또 이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어떤 경우는 서로 해치기까지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기적이 마냥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별로 시험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문제를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모르는 문제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 찍었는지 찍은 게 다 맞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푸른 문제는 틀리고 찍은 것은 맞고, 그러니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95점을 맞았어요.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다가 정말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또 찍었어요.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찍어서 95점 맞은 기적이 저에게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찍은 게 다 틀렸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안 했나 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는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이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가나라는 마을에 들르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왔는데 조금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 옆 동네 사는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보면 그를 영접하였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환영했다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자, 6월절이 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갈릴리 같은 동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우리 동네 예수라는 분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올 무렵에는 그 사람들이 동네에 소문을 쫙 퍼뜨린 거예요. 더구나 지금 도착한 가나라는 마을은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표적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전체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또 이미 기적이 한번 일어났던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이곳에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왕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족이었거나, 그러니까 헤로드 왕가의 집안 사람이었거나 왕에 아주 가까운 신하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루 전날 출발했든지 꼭두 새벽에 출발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왕의 신하라면, 더구나 왕족이라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평소 같으면 예수님 같은 시골 마을 목수를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온 걸까요? 바로 그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것들로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나사렛 갈릴리 사람 예수가 큰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가나라는 그 마을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고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엊그저께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신없이 이 가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 것이에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한번 또 보려고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 저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왔는데 그의 요청을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하실까?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의외의 말씀.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이고 이 사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대답이죠. 왕의 신하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숨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아들에게로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는구나. 자, 이 말이 뭐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답답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저랑 같이 빨리 저희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족이고 왕의 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좀 우리 집까지 같이 가주면 어디가 덧나냐?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아니, 같이 가서 한마디 기도라도 해주면 안 되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라고. 왕의 신하는 그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에 가셔서 누워있는 아들을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해줄 것을 바랬지만 그냥 가라, 네 아들은 안 죽는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군소리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이 기적 사건에 담긴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사건은 그냥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겪고 있는 혼주들이 불쌍해서, 또는 자기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그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종교의 굴레, 율법의 굴레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가져오신다. 천국의 기쁨이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 속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48절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네 옆 동네에 사는 목수였고 평범한 유대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러니까, 야,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적을 보여준다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가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실망하면서 돌아서 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그들의 기대대로 기적을 계속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그들의 믿음,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무너지기 쉬운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향해 뻗쳐지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넌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진영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그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모아 먹으면서 사막에서도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그 물을 받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기적을 매일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기적을 매일 보고 기적의 음식을 매일 받아 먹으면서도 그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지가 않고 더 나빠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무화과 반죽으로 그 왕의 몸에 난 상처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즉시로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그 기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본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목숨은 끝났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15년 목숨을 은혜로 받아서 더 살고 있으면서 그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에서 사절단이 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궁과 또 성전 창고의 보물들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면서 교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리면서 그 역사에 전무후무한 온갖 악행을 다 행하였고, 이 므낫세 이후로 유다 왕국은 급격히 쇠락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적을 보고 경험했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적과는 상관없이 죄악의 길로 가버렸어요. 교만의 죄로 가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급격히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좋아했고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거 다 받아서, 그 기적의 음식을 받아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맹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옆에서 본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한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게 되자 곧바로 전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너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죄송한 말이지만 단세포적이고 경박한 믿음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더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왕의 신화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같이 가달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니까 갔고, 다 나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르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 마을에 좀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 동안 더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 들어온 그 여인의 물동이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샘솟는 그런 기적도 없었고, 그 마을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무슨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떡과 물고기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기적을 보지 못했고 그저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시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대하고 과시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이 없어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막 기적같이 해결되고, 내가 막혀있는 그 문제가 기적같이 뚫리고,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아프던 몸이 기적같이 치유되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얄팍해서 또 다른 기적, 더 강한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원위치로 와버릴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적이 멈추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적도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라고 할 때 가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기적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자녀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